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때론 현실에 흔들리고 때론 타협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루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코로나와 인종차별 그리고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저희 교회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사랑했어야 하는데 조건을 대서하며 사랑했던 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했어야 하는데 또 아니랬던 한 주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시험과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이로 훈련되어 나가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아버지게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71년 전 6.25 사변으로 세상을 떠난 순국 선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한반도에 공산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검을 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일영 목사님을 하늘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휜도를 받는 구별된 자로 거듭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랑이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해피 파더스 데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이 아버지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 교회 중에서 그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상급으로 받아야 하고, 두 번째 교회 그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주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리는 순교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하는 교회가 됨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칭찬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순교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한 충성된 증인입니다.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방들 중에서 그 하나의 그 수도인데요. 정치, 경제, 문화, 의료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섰고요. 특별히 의료에 대해서는 정말로 월등히 앞섰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요, 그 이집트가 이 버가모 도서관의 그 발전을 시기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책을 만드는 소재의 수출을 이제 고의적으로 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의 이 도서관에서 양피지라는 새로운 그 종이를 대신하는 파피루스를 대체하는 소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가 있던 지역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그 주님께서 거기를 사탄의 권자라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안디바가 나올 정도로 믿음도 있었던 교회였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충성된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믿음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디바였고, 또 이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가 그 아시아 지방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다라고 하고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죽일 때 그 노소 또는 그 철판 위에 산채로 구워서 가장 비참하고 아프게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안디바가 순교한 이유가 그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이었어요. 석공.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아스클레스피온이라는 석상을 조각해 달라고 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거절했더니 이제 이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바의 신앙의 선택으로 사실은 후대 믿음의 석공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서 동일한 순교의 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스클레스피오스가 누구냐? 아폴로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폴로의 아들인데 이 반인 반마저, 그러니까 밑에는 말이고 위는 사람인 키론이라는 사람부터 의술을 배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징이 뱀이에요. 왜 뱀이냐? 뱀이 허물을 벗고 샘업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인해서 것처럼 아픈 몸을 치료해 건강한 몸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지금까지도 의학계에서 그 상징으로 쓰이죠. 예전엔 첫 번째 이렇게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2마리 있었고 요즘은 1마리만 있습니다. 한번 병원 가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 버가모가 아시아적에서 사실은 로마의 또 공식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크라니우스 왕이라는 사람을 숭배하는 신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세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란 큰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요 1년 내내 행해졌고, 그곳에 나가서 뭘 하냐면요, 로마 황제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강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가 강요됐던 거랑 비슷한 현실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사실은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앞서서 신사참배를 나서면서 일본 황민 정책에 동조하고 그거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았었죠. 특별히 그 중에 생각나시는 분은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순교하신 것, 어떻게 보면 동양의 안디바와 같은 순교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고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한 손에 들고 있는 통치자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는가? 몰라서 말을 못하는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버가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됐겠죠. 이런 영적 전쟁은 버가모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2021년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어려운 50개국이 현존하고 있고,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매일 12명의 크리스천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5명 정도가 납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 3억 9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극도의 박해 현장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수치와 1년의 수치를 보면 그 당시에 작년에는 2억 6천만 명의 수적에서 1억 명 넘게 증가되었음도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지금 박해를 받는 나라들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개종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성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것을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좌우에 날이 선 그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더라고,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살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버가모의 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박해가 있더라도 그거를 지켜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한 사람이고 기뻐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석공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 이 땅에는 수많은 안디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은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석공 안디바를 기뻐하시고 아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충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안디바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된 이유가 오늘도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의 이름이 칭찬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눈앞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바의 순교를 알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 안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자들을 수용하고 행음하고 우상과 버탄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나온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주님을 위해 굳건한 믿음을 지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발람, 가라지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발람의 꾀와 교훈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고 그들의 교훈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죄의 길을 걷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음행 등 육체로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지금 하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회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리를 전파하며 계속해서 황제를 주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하고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절에 가셔서 절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믿어서 한 게 아니고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냥 한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교 관련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불교의 구원,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나중에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거나 또 왜곡된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환경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삶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윤리와 종교를 따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풍습과 타협하는 것에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니골라당은 그 당시 교회에는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미혹하는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안에 은혜와 복음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율법과 관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육체는 약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주님께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또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미혹은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은 무절제한 방종의 사회생활로 유혹하던 그런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며 결국 자기 좋은 식의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성경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목사들과 교회들 역시 오늘 이 버가마 교회에 책망받았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스스로 죄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주님의 책망을 받은 버가모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영적 싸움을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은요 말씀으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며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즉 성경과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도 이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며 굳세게 지키는 믿음은 알곡의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는 가라지의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 판단해도 주님이 알곡이라고 하시면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곡이라고 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라지라면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좌우에 날이 선 그 검을 가지고 심판을 말씀으로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을 암시하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간들의 방종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갈라내어서 물리치신다라고,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칼이 될 수 있고 공의의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수술의 칼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라지에 비해서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했는데, 교회에도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자, 즉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흰돌과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흰돌은요 승리를 나타내고, 흰색은 예로부터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돌이요 또 고대 그런 잔치의 입장권으로도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계시록 안에서의 말씀의 만나와 흰돌의 상징은 현세에서 받는 축복과 축제가 아닌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을 누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자신의 믿음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라고 질문하시죠. 영의 마음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마음을 엽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경의 말씀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들을 귀를 갖기 위하여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겠지요. 그럴 때 세상과 사람의 말에 타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굳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흰돌의 새 이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새 이름을 지키며 옛 세상의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새 이름으로 거듭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더라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그것을 지키긴 하나 부족하다 생각하면 또 회개하며 주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 명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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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미혹과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꾸 세상을 쫓아보는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눈을 회개합니다. 저의 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도 다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갈급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바가 가졌던 그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알곡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노인팅을 부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그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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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알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리 살지 못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연약한 육체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지체들이, 그 몸이 이 땅에서 주님 하시는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이름으로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만나와 힌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기도하는 그 각 가정마다, 회개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어디 있는 줄 알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음을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많은 안디바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믿음의 안디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우리 손을 들어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6.25 71주년 1주년을 맞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 칼럼을 쓰신 것처럼 우리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잠시 우리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국 참전용사의 손녀가 친구들한테 할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My grandfather saved BTS. 우리 할아버지가 코리아를 위해 싸워서 지금의 세계를 태어난 거라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서 촬영하는 사진작가랍니다. 영상이랑 사진이랑 돈 버는 이름은 다 있죠. 2013년에 육군에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달라, 군이란 작업을 하면서 군을 좀 더 이해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3년간 제가 찍은 사진을 전시를 했죠. 전시했을 때 우연히 미군 참전용사분이 전시를 보고 계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그분의 눈이나 말에서 그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저도 외국 참전용사분들을 직접적으로 본 걸 처음이었는데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했다는 게 너무 멋지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더니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분들을 기록해야겠다라고 17년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현재 영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500여 번 찍어드렸고요. 내 손으로 프린트를 하고 찾아가서 전달해드리는 편입니다. 모든 제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달 말일이 좌절이 오는 날이죠. 크레딧카드 결제일이 보니까 주로 사뒀던 장비나 작품 조금씩 팔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얘기했을 때 왜 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돈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잖아. 모든 사람은 1부터 10까지 돈 얘기만 했어요. 근데 미국은 그 가치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갔는데 후원이 된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윌리엄 웨버데이라는 사람은 92살이에요. 한국에 3년 계셨다고 치면은 그 사람 인생의 3%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강원도 고성 쪽에서 싸우시다가 오른팔 잃으셨고요. 같은 날에 포탄 맞아가지고 오른다리 잃으셨어요. 그래도 Thank you my son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 나라를 지켰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제 사진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한순간 행복하게 했으면 제가 열심히 죽을 때까지 찍어야죠. 그들을 웃게 만들자. 참전용사분들이 사진 찍고 액자를 받았을 때 이제까지 나는 수많은 용사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개인 사진을 찍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영웅인 걸 느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록하는 거는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기록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힘을 갖고 자부심이 됩니다. 미국이 현재 하루에 평균 700명 돌아가신다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65년 동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돌아가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찍고 그분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완수할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하시고 또 순국 선열 되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순국 선열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한국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각 곳에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준, 생명을 드린 그들을 위하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늘 주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 자신들이 한 일로 인해서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지지 못해 외롭게 아프게 힘들고 계신 분이 없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주변에서 6.25 참정 용사들을 볼 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이곳에서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2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매주일 8시, 10시 현장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급적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마태복음 27장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함께 공부할 건데 줌으로 8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나라 집사님, 홍성철 집사님, 김나라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고 김창배 안수 집사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뉴욕 한마음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신자 집사님 가정이 내일 롤스저지 따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마음먹게 하신 것,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음 주신 것 가지고 귀를 열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와 그 흰돌을 가지고 새 이름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와 새 흰돌을, 새 이름을 얻은 것을 알고 이제 그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자로 헌신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속에